12월의 둘째 주 강림절 제3주차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절기가 강림절, 대림절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거든요.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잘 안 졸고, 오늘도 안 졸으실 거죠? 잘 안 졸고 안 주무시는데 어떤 교회 가면 태반이 자거든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뭐를 조립해서 막 만들더래요. 야, 너 뭐하니? 하고 물었더니 이 꼬마가 할아버지의 입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쉿! 조용하세요. 왜?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에 얘가 교회 학교를 간다고 그러더니 뭐가 좀 들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왜 조용해야 되니? 조용하라니까요. 지금 교인들이 다 자고 있는데 조용해야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서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또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날, 뭐 그런 말이죠. 왜 기뻐해야 되나? 성탄절이 되면 맹목적으로 밤새 거리를 쓸고 다니며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날이 무슨 먹고 취하고 노는 날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맹목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성탄절에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주고받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류 최대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들이지만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아, 나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얼굴들이 왜 그래요?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셔야지. 모든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살아가죠. 희로애락. 오늘 기쁘세요? 슬프세요? 기뻐요? 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온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인생을 겪어가면서 환난 풍파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든 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저 순탄하고 술술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저 만족하기만 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 하나라도 어디 있겠습니까? 또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사는 것이 삶이죠.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
여러분, 늙어가는 게 좋아요? 또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의 날을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슬플 거예요. 허무할 거예요. 왜 사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그 이면에는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할 놀라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에 성도님들이 비록 팍팍한 삶을 살고 분주한 삶을 살고 고단한 삶을 살지언정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때를 향하여 늘 담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의 때를 놓치지 말고 사모하면서 그날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기쁜 삶을 살려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삶을 살아갈 때요, 요즘에 근간에 유행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 아침에 이렇게 향기 나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삶을 느껴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소소한 그런 행복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 어른들은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세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뻔한데 몇 번씩 세는 재미가 있어요. 받아본 분만이 그 기쁨을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우리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갑시다 하고 식사 한 번을 이렇게 대접해 주면 그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난다든지 가볍게 주변을 산책한다든지 그런 소소한 행복들도 중요해요. 위험한 게 뭐냐면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 그래서 늘 우울하고 죽고 싶고, 어떤 이는 그런 기도한대.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참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나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으로 말미암은 기쁨,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 내가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과 은혜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 비참했잖아요. 노예 일주일 한 것도 아니고 열흘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했대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안 놀래시네. 430년 노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예가 자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나라 것이지. 바로 왕 것이지. 농사해도 바로 것, 소를 먹여도 바로 것, 다 내 게 없어. 그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민족 위에 높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배반하는 인간, 몹쓸 인간이죠. 그게 민족적인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다 파멸시켰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 나라의 귀족들, 왕족들,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때를 살게 하신 거예요. 복역의 때, 벌 받는 거죠. 몇 년 동안 했냐면 무려 70년 동안. 여기 한번 한 70평생을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산 분이 있다면 오늘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끝 무렵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큰 기쁨의 때를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날은 대사면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때, 회복을 주시는 구원과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그 날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해방, 구원, 자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온에서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 네? 하나님이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에게 완전한 희망, 완전한 은총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뭐냐면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슬프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꾸 기쁘게 생활하세요. 기쁘게. 아멘. 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송 막 부르세요. 하나님이 근심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주실 이 큰 기쁨의 날은 세상적인 기쁨이나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큰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인 어떤 방법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시온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성전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온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까이 돌아오는 분들이 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제가 잘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축복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에 산에 가야 뭘 찾는다 그래요? 산에 가야 보물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과 격이 다른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자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겨진 나무라 칭하여질 것이라.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폐하여졌던 곳이 다시 쌓게 될 것이다. 예. 무너진 것을 다시 중수하게 될 것이다. 일터가 복을 받고 성직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기업의 복을 갑절이나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영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기쁨의 은혜, 그것이 어떻게 부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부흥을 이루는 그 축복은 어떻게 부어지느냐? 주의 영으로 부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복을 잘 하셔야, 사람들이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블 딥을 얘기하잖아요. 예? 불경기의 고물가. 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자가 폭등하고 국제 경제가 어렵고 진짜 어려움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옛날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 초기 신자들도 항상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온 역사가 기독교 역사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어려움, 나의 고독, 나의 우울함, 나의 질병,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주 여호와의 영을 힘입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여론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보석 상자에 보석이 없으면 빈 껍데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세상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 이파, 저파, 쪽파, 대파,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10년 믿고 몇십 년 믿어도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
세상 풍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유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아멘. 그 말씀 붙들어야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한계를 느끼는 것, 내 멘탈이 너무너무 힘에 겨운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금과 같은 어려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되냐.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항상 축복받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받고 축복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모로 수고하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그 전전주부터 제가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열정, 끈기, 투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스포츠 분야, 음악 분야, 인문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다 마찬가지.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재능이 뛰어나도 끈기 없는 사람은 그 실패하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일반 사회적인 분야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려면 영적인 생활도 열정, 끈기, 투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틀림없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열정, 끈기, 투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 믿음의 선진들도 열정과 끈기와 투지의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장로님 네 분들하고 제가 내년도 목회를 놓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한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편리함이 늘었지만 어떻습니까?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경향에 따라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속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예? 빠르게 변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금방 또 경쟁사에서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예. 한때 세계의 휴대폰을 사로잡았던 노키아가 지금 시장에서 사라져버리고, 예? 일본의 소니 제품 하면 막 굉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백색 가전이 또 세계를 이렇게, 예?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떻습니까? 토요타 자동차가 대단했었는데 이제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에 밀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급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육적인 본능에 치우쳐 살기가 쉽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추락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가치관이 복잡해요. 요즘 사람들은 뭐가 옳다라고 말하면 그게 왜 옳으냐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언론에서도 얘기하면 또 뒤집어 버리고, 정부에서도 얘기하면 또 뒤집어 버리고, 여당이 말하면 야당이 뒤집고, 야당이 말하면 여당이 뒤집고, 예? 경영주들이 말하면 노동조합이 뒤집고, 또 계속 이런 갈등, 번잡함 속에, 혼란 속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치 다양한 사상, 다양한 변화, 다양한 거리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 복잡다답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 삶의 진실인지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휘황한 도시 불빛 속에서 별빛과 달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먼 거리를 여행해 보신 분들, 예? 날짜 회기선을 지나가지고 밤낮이 바뀌는 것을 지나올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깜깜한 밤인데도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하여 궤적을 잘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안 들어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좌로 우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궤적을 시시각각으로 잘 찾아서 간다. 그거를 벗어나면 뭐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바쁘다 바빠,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인생이 뭐냐, 이러고 살기가 쉽거든요. 비행기가 빽빽한 구름 위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깜깜한 밤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목표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내 영혼의 궤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고 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주소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 하잘것없는 소꿉놀이 같은 기쁨에 빠져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먹고 자고 일하는 이런 것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기쁨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려움이 두려웠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예.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야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한 것의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좋다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으로 사시길 바라요. 네? 그럴 때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잘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잘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 성전 생활입니다. 성전 생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의 궤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궤적을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인간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어려운 시대를 담대한 믿음으로 굳세게 투지와 끈기와 열정 가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수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약속이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싸우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의 성전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늘 새 힘 얻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